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들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영감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오미가 굳게 결심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내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 결단을 내렸던 이야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단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아마 여러분 모압 땅에서 우리가 앞에 구절을 살펴보면 한 10여 년을 그렇게 모압 땅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0여 년 만에 베들레헴의 고향의 사람들은 지금 나오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겠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얼굴을 서로가 보지 못하고 교차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것들도 여러분 반갑고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얼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 것 같네요. 토요일날 잠깐 나와서 이제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 석진이를 봤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봤지만 석진을 하민이랑 같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석진이가 많이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작년에는 봤겠죠. 교회에 잠깐 나왔는데 이제 내가 주일학교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고 가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올해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많이 컸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석진은 별로 나를 안 반가워해. 나는 반가웠는데 별로 안 반가운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지나가지 왜 말 시키나 뭐 이런 부분이 약간 비춰져서 제가 지나갔는데 여하튼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래 떨어지면 상당히 오랜만에 보면 반가운 거죠. 오늘 지금 10여 년 동안의 고향의 사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들 며느리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압 1장 1절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할 때의 상태가 지금 베들레헴은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가운데 돌아왔더니 풍년이었고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때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온 나오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10여 년 동안 자녀와 또는 남편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베들레헴 고향은 풍년이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또한 낙심과 절망이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아마 이런 마음들이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다 라고 이렇게 환영하며 맞아들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말하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라고 하는 뜻은 고난, 고통, 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 나는 전혀 기쁘게 살지 않았어.
10여 년 동안 모압 땅에서 내가 나름대로 기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은 나에게 괴로움이었어.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가 말하지만 지금 내 인생은 쓰디써 마라와 같아 괴로워 고통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나오미가 보리 추수 때 돌아온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었더라면, 그랬더라면 흉년으로 인해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여 다양한 유혹이 있었더라도 견디지 않았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더 확신했더라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견뎌냈더라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더 오래 참았더라면, 어쩌면 모압 땅에 가서 마라라고 하는 인생, 쓰디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은 잠시뿐 풍년과 보리 추수를 이 나오미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온전히 못했습니다. 그 온전히는 흉년 속에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흔들렸겠죠. 흉년을 하나님이 마무리하고 풍년의 때를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겠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그는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땅바닥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사건에 따라,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는 불뱀에 물렸을 때 고치셨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들었고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일이 부딪혔을 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유혹거리들이 많이 다가오겠지요. 그래서 모압으로 떠나면 풍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유혹과 생각들을 받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마 이 10년 동안 흉년이 있지는 않았겠지요. 10년 동안 고난이 있지는 않았겠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나오미는 고난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고 그리고 북의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과 슬픔의 시대를 보내다가 결국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견뎌야 될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반 이상을 넘어가는 가운데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저께 동영상 하나를 어느 목사님이 올린 걸 봤는데 네팔에 쓰나미가 일어서 바다가 그 도시를 덮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심각하더라고요. 코로나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것좀 자연 환경이 점점 깨지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어떠한 질병이 더 다가올지, 앞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가 닥칠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질지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늘 주어지는 일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주어지는 일에 우리가 일과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주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열심히 우주여행을 하기 위한 진행들을 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 소상공인들도 힘들어지는 이때에 더군다나 이제는 금리까지 올라가서 그동안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자를 내야 되는 그 이자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1차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는 2차의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는 곳은 쉽지 않지만 나가야 될 곳이 많고 우리가 가서 일할 곳은 적지만 나가야 될 것은 많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견디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 견디면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견딘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실수한 것은, 나오미의 가족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지를 찾아 그곳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여러가지 문제와 사건 가운데 놓여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갔지만 더 고난의 삶, 내 머리를 굴려서 조금 더 편하게 가려고 했지만 편하지 않는 삶,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방법이 옳다고 여겨서 판단해서 갔지만 옳지 않고 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니 기다린 것은 풍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돌아왔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나오미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더 많이 죽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살아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가문이 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돌아와서 그러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고향으로 좀 잠시 돌아가자 이 생각으로 돌아왔지만 기다리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자 그의 인생은, 꼬였던 일들은, 고난같은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을 보게 되면 마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네가 나오미다라고 하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질병을 통해서, 또 예기치 않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견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견딤은 하나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말씀을 떠나여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무수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말씀으로 인내했을 때 결실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좌절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6장 11절에는 인내를 쫓아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너의 것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질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믿음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에 가져온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여 찬양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와도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재정적인 압박이 와도 그분이 나를 굶주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질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은 재정의 압박이 왔을 때 내 방법대로 재정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기후변화를 통해서 흔들림이 왔을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사건과 사고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하든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같이 어렵겠지요. 다 같이 힘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보다 사역자들의 가정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은혜가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희한하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룻기서 2장을 볼 텐데, 룻기서 2장을 보게 되면 룻이 밭에 나아가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는데 우연치 않게 그 이삭에 주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또 우연히 그 자리에 나와서 룻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소문이 났던 거예요. 룻이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왔다는 이 사실을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애닫겠습니까? 그때 보아스가 특별한 은혜를 내립니다. 그동안에는 이삭을 다 추수하고 나면 나머지 떨어진 것들을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것을 했는데 보아스는 이러한 은혜를 내립니다. 사원들에게 말하기를 저 여인이 죽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저 여인이 목마를 때 물을 좀 나눠줘라. 그리고 저 여인이 더 많은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이삭을 잘라 일부러 좀 버려라.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특별한 룻에게만 주어지는 나오미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돌아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왔기에 하나님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왔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그 가문이 바닥같이 세워질 수 없었지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견딥시다. 우리가 견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돌아가서 견딥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자 원하는 대로 믿음 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흉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견디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와 견디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고난이 오고 힘들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꿋꿋이 견딜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꿋꿋이 믿음 안에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앞에서 자유시에 설명한 것처럼 나오미의 이름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롭다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있었고 두 자녀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모압으로 나갔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는 가운데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틀렸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의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얼마나 10여 년 동안 힘들고 괴롭게 살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괴롭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아주 심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렇게 나오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징벌이라고 하는 뜻은 응수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응수하다, 대답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응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이 행위가 나에게 그대로 대답처럼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응했다라고, 나쁜 일로, 악한 일로, 악으로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은혜는 행위로 받습니다. 은혜는 내가 심은 것으로 받습니다. 은혜는 내가 얼마나 심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켰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행위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부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부조를 하게 되면 받았으니까 어때요? 심었으니까 또다시 어떻게 해요? 갚지요. 그렇죠. 나에게 부조를 했으니까, 나에게 심었으니까 갚잖아요.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대로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대로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대로 대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믿고서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다 찾아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찾아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모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같은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생활을 하리니.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구원에 이게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져 있는 기록된 책이고, 행위책은 우리의 삶의 기록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하고 일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감시한다,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얘는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그 마음에는 가짜였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의무적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 그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했는지, 자신을 보이려고 했는지, 어떠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심하고 불안하고 흔들렸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걸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보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색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주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지켜왔는지, 인내했는지, 절제했는지, 사랑했는지, 기뻐했는지, 감사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불평했느냐? 불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비판했느냐? 비판한 대로 내가 응수해줄게. 감사했느냐? 내가 감사를 더 넘치게 해줄게. 순종했어? 그러면 내가 은혜가 더 있게 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대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을 그냥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기록하고 계시고 있고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섬겼는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거나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했던 행위도 보게 됩니다. 자그마한 문제로 직장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하고 정지하고 막 판단하면서 막 욕하고 싸우고 했던 이 부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이 안에서 저 사람에 대한 몹쓸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간질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렸던 부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해서 너에게 그대로 내가 응수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오미의 이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고난으로, 힘듦으로 나에게 대답하셨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주어지는 삶이 있지만 고난에서,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기후변화가 왔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왔던, 삶에 어떤 문제가 왔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는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잘 봉양했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또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는 직장인들에게 또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행했던 그 행위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공동체들을 잘 섬기지 않아. 나는 공동체들에게 뭔가 나누지를 않아. 그러면서 공동체들이 뭘 하지 않으면 섭섭함을 가져요. 나는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합니다. 나는 투자하지 않았는데 뭔가 투자의 원공을 받으려고 해요.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받으려면 나도 심어야지. 영혼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할 줄 알고 물질도 투자할 줄 알고 내 것을 나눠줄 줄도 하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이 심어져서 나에게는 은혜로 또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밀키트 했죠?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아니면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내만 같지 않아.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밀키트 사장이 나를 피해 다녀요. 피해 다니는 이유는 돈 안 받으려고. 나는 매 계속 전화해가지고 빨리 계좌번호 보내라고, 그리고 얼마인지 금액을 보내라고, 내가 빨리 돈을 붙여줄 테니까 빨리 하라고. 어저께도 통화했어요. 이번 주에 결산을 해서 보내줄 테니까 빨리 하라고. 여지껏 안 보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할인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줄 테니까 보내라. 그분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할까요? 그분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상담을 해줬을 뿐이고, 단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조언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또는 그 상담이 또는 그 마음이 그에겐 전해졌고, 그러한 심었던 것이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누리지 않습니까? 밀키트 공짜가. 근데 여러분 공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값은 지불할 거예요. 내가 끝까지 쫓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값은 지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는데, 내가 심지 않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짜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행한 대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은혜는 행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는 학생이 되어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풍년으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나오미가 남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리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했더라면,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의 베들레헴은 풍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떠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불러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섬기지 않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나누지 않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에는 상처받은 말로 비판과 정죄와 판단과 이간질과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데, 이미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고난 중에도 특별한 은혜를, 환난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를,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면서도 이웃들에게, 직장인들에게 하나님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대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심음이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물질도 줄 수 있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시간도 줄 수 있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몸의 봉사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렇게 섬기고 행할 때에 그것이 더 고스란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